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실패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게 설교하러 나올 때는 이렇게 박수하는 게 아닌데, 우리 기도원에서만은 설교하러 나올 때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해 주셔서 대단히 이색적입니다. 박수 받기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 다녀와서 음성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듣기가 거북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소리가 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다윗의 실패와 교훈,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의 실패와 교훈.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을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좀 예수님 빼놓고는 허물이나 실수,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3천 자문을 말하고 1005편의 시를 쓰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고 다윗을 임금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다윗이 훌륭한 인물인데 다윗에게는 딱 한 가지 실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실수만 없으면 다윗은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인물입니다. 이 한 가지 실수, 한 가지 요거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을 읽어볼 때마다,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오늘의 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요 사건만 없으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임금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실패했고 오늘 이 다윗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붕어 마을에 특강이 있었습니다. 붕어들을 다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 겁니다. 어른 붕어가 청소년 붕어들, 어린아이들 붕어를 다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수초가 많은 물가, 거기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수초가 많은 물가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고기들이 어디서 집 짓고 어디서 많이 사는가 하면 수초, 물속에도 풀이 있거든요. 물수자, 풀초자. 그래서 수초가 많은데 고기들이 몰려서 삽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이웃들이 수초가 많은 물가에서 사라졌으니까 어른 붕어들이 청소년 붕어, 어린아이들 붕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수초가 있는 물가를 조심해라. 알겠지? 예, 알았어요. 특강을 잘 마치고 이제 이 청소년 물고기들, 어린아이 물고기들이 먹으려고 먹이를 찾다가 보니까 지렁이가 한 마리 딱 나타나서 꿈틀꿈틀, 지렁이가 나타나서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붕어가 지렁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덥석 물었습니다. 덥석 물었더니 웬일입니까? 아가리에 뭐가 날카로운 게 걸려버렸어요. 뭘까요? 낚시꾼들의 낚시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지렁이가 꿈틀꿈틀 대서 지렁이인 줄 알고 확 물었더니 낚시꾼들의 낚싯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늘에 탁 꿰어가지고 이 낚시꾼이 이제 낚싯대를 당기잖아요. 이렇게 탁 가보면서 당기니까 결국 물 밖으로 끌려 올라왔는데, 물 밖으로 끌려 올라오니까 숨이 꽉꽉 막히고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붕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누가 미혹해요? 사단이 미혹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먹는 건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는 내 이마의 땀이 흐르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마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한 결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그게 진짜지,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먹이가 생겼다 물었다가는, 아까 붕어가 뭐가 꿈틀거렸어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니까 먹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낚시 바늘에 걸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수고하지 않고 먹는 먹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걸려들기 쉬운 거예요. 또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제일 편안한가 하면 물 안에 살 때에 제일 편안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 때에 제일 편안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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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에 편안하지, 물고기가 물 밖에 끌려 올라오면 숨이 탁탁
막히고 죽을 지경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나오면 그 순간이 뭐하는 순간이냐? 죽는 순간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경계선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삶의 경계선을 정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고요, 또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요. 아멘.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행복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느냐? 그 경계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은혜 받는 장소 안에, 기도하는 장소 안에, 말씀 듣는 장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나무를 거목이라 그래요. 거목. 이 큰 나무 거목이 쓰러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센 바람. 여러분, 요즘 미국의 뉴스 중에서 제일 큰 뉴스가 무슨 뉴스인지 아세요? 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의 산불.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사막지대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산불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금년도가 가장 취약한 산불이에요. 왜 어려웠는가 하면 초속 한 150km 되는 강풍이 몰아닥친 겁니다. 산불이 났는데 강풍이 몰아닥치니까 이 불이요 그냥 확 번진 겁니다. LA를 중심으로 5군데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많이 탔는지, 이번에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아마 한 13조 정도 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목이 쓰러지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거센 바람, 태풍 같은 이런 큰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람이 안 불어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무에 붙어서 살고 있는 작은 벌레들이 밑둥지를 갉아먹고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이 작은 벌레들이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 부분이 다 썩어 문드러지면 큰 거목이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바깥에서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은 탐욕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인데, 또 하나는 안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의 욕심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이 요만큼 생긴 데서부터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가 되고요, 그 죄가 점점 장성하면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 밖으로는 탐욕과 명예와 이성의 유혹인데 안으로는 이 욕심이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썩어가지고 안에서 벌레들이 파먹으니까 나무가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도 내부의 유혹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썬다싱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유혹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사니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세상이 벌써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썬다싱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 썬다싱은 인도의 성자 중에서도 성자입니다. 한 번은 눈이 펄펄 많이 오는 날 썬다싱이 산을 하나 넘어서 산 너머 동네를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날씨가 참 추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넘어서 그 너머 마을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또 하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오는데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씨가 너무 추운데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쓰러져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서 교대로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여기 놔두면 이 쓰러진 사람이 추위와 눈이 내리는 이 눈구덩이에 덮여가지고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대로 업고 이 산을 넘어갑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추운 겨울날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 혼자 가도 힘든 이 길을 어떻게 그 사람을 업고 갑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고 혼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썬다싱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갈 수가, 빨리 대답하세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썬다싱이 이 사람을 등에다가 업고 그리고 그 산길을 눈이 오는데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혼자 가도 힘든데 사람 하나를 업었으니까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땀이 한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에 있던 사람이요, 썬다싱의 그 뜨거운 몸 열기 때문에 얼었던 몸이 녹아가지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눈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동사하고 죽은 겁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혼자 가다가 그 추운 눈길에 쓰러져서 동사해서 죽은 거예요. 썬다싱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썬다싱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 이 썬다싱이 한 말,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벌써 세상이 있어서 넘어진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외교, 국방,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만들어서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가 상당히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는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 반란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생긴 일이 아니고, 다윗이 이웃 나라를 많이 정복해서 나라도 넓히고 국방도 든든해지고 외교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때에, 편안할 때에 다윗이 실패를 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다윗이 실패했느냐? 다윗이 요 실수만 없으면 정말 훌륭한 임금입니다. 자, 다윗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느냐? 첫째는 태만 때문에 넘어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태만 때문에.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노란 글씨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전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직접 나서서 지휘를 했을 텐데, 이제 나라도 어느 정도 부강해지고 이웃 나라를 많이 정복해서 이번에는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요압 장군, 다른 군사들, 당신네들만 가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에 요압 장군과 군사들을 내보내놓고 자기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장이 풀어진 겁니다. 긴장이.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다윗이 실패한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영혼의 무슨 증세?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편안하게 예루살렘 궁궐 안에 편안하게 있다가 유혹에 넘어졌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빈혈 증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빈혈이 오면 안 됩니다. 빈혈이 오면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금 빈혈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 좀 먹어서, 그래서 고기도 좀 많이 섭취도 하고 영양을 잘 보충하면 이 빈혈기는 없어진다 그래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병이 다른 병으로 합병되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영적인 빈혈 증세가 뭐냐?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궁궐에서 있다가 그만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이건 영적인 빈혈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적으로 빈혈 증세가 나타나면 안 돼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웃 나라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도 커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요. 이제 편안하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요압 장군하고 군사 몇 명만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잠자다가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태만이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넘어졌는가 하고 봤더니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2절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대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왜 아침에 일어났어요? 지난 밤에 잠잔 사람은 잠 잘 자고 일어나면 그게 아침이에요. 그러면 낮에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 잔 겁니까? 아침에 자는 사람은요, 쭉 자고 낮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부터 자기 시작했다? 낮부터 자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날은
낮에 잠들어 가지고 자다가 해가 질 무렵쯤 되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지금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나가지는 않았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다윗이요 낮잠 자다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날 게으름을 피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마귀는 게으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다시 한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학생도 부지런하면 공부 잘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날 낮에 침상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저녁에 늦지막하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마귀는 게으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방에 가보니까 거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보았어요. 1번,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2번,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3번, 지금 할 일이면 잘하자.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글자를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요즘은 중요한 이렇게 문구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에다 쳐놓으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면 여러분 하세요. 2번째,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하자. 3번째로, 지금 할 일이면 잘하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마귀의 공작실이라 그러면, 마귀가 일하는 장소가 게으름이 게으름. 여러분, 다윗이 그날 왜 실수를 했느냐? 낮에 침상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겁니다. 게으르면 사단이 틈을 타요. 자, 3번째, 다윗이 왜 넘어졌느냐? 3번째, 다윗이요 시선의 타락이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인류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시선의 타락에서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봤어요. 안 먹었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근데 그날따라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니까요, 그날 중앙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해. 과일이 얼마나 먹음직한지. 그걸 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사람이요 보니까 먹음직해. 보니까 탐스러워. 우리 사람은 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보는 걸 조심하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40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아까 7시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는 여리고성 7바퀴 돌고요, 쉽게 정복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했습니다. 왜 참패했느냐? 하나님이 전쟁 중에 전리품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가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자, 아간 한번 봅시다. 아간이 뭘 봤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몇 벌? 한 벌. 여러분, 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밍크코트입니다. 밍크코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밍크코트예요. 야, 이게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은 얼마? 200세겔.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금이 몇 세겔? 금이 50세겔의 금덩어리. 보니까 탐욕이 생겼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금덩어리 200개의 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 은 200세겔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간이 그것을 몰래 취해서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가는데,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견고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하고 약해. 야, 이거 뭐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기겠다 갔더니 전투에 졌습니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또 전투에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정직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물질을 감추어 놓은 사람이 있다. 조사하고 제비를 뽑으니까요, 아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간을 끌어내어서 어디서 돌로 쳐 죽였는가 하면 한 골짜구니에서 아간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고. 여러분, 아간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을 가진 게 아니. 근데 어떻게 했더니 보았더니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를 보니까 욕심 생겼어. 은 200세겔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금 50세겔 금덩어리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그날 해가 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전기 조명도 없으니까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컴컴한데, 성경 2절은요 요 노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저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각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요? 간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가 머리 위로 뭐 하늘 수는 있어요? 여러분 위로 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머리를 보니까, 야,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면 따뜻해 보여.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은 지나갈 수 있어요. 아, 금덩어리 참 좋지. 아, 새 자동차 참 좋지. 이건 지나갈 수 있어요. 생각은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틀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은 스칠 수 있지만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 틀어서는 안 돼. 그건 누구 책임? 내 책임입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니까 예뻐요. 아, 예쁘구나. 그건 정상입니다.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니까 아, 예쁘구나. 그런데 한 번 보고 예쁘다 그러면 되는데 또 쳐다보네. 또 쳐다봐. 여러분, 한 번 보는 건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아, 아름답구나.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번 품어보나.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새가 둥지를 틀게 만드는 겁니다. 자, 다윗이 넘어진 순서를 보세요. 다윗이 넘어진 순서를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첫째, 아침에 해가 질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봤으면 끝나야지. 부활을 시킵니다. 야, 저기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누군가 알아보라 시켰어요. 누군가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두 번째,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예요. 세 번째,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를 데려와 봐라 그래요. 아니, 목욕하는 장면을 봤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알아보라 그러고 이번에는 궁궐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또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요, 그 여인을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는 동침하였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실수하는 과정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보고, 알아보고, 데려오고, 동침하였더라. 다윗이 그날 이 사건만 없으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이 밧세바 사건만 없으면 다윗은 너무너무 훌륭한 임금인데, 보다가 알아보고 난 다음엔 데려오고, 데려온 다음에는 그날 밤 같이 동침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자, 잠언 6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여러분, 간음죄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성경 잠언 6장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6절 시작.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요, 떡 한 조각만 남게 돼. 다 탕진하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음란한 계집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생명을 사냥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냥. 참 이상하죠.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으로 짓는 죄인데 이 음란의 죄는 몸 안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요, 끊어버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몸 안으로 짓는 죄라 끊어버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대학 다니다가 말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성탄절을 딱 끼고 휴가를 나왔어요. 12월 22일 날 휴가 나왔는데 이제 하룻밤 잤더니 23일 날, 또 하룻밤 잤더니 24일 날. 24일은 성탄절 이브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성탄절 24일 날인데 TV를 딱 틀었는데 서울의 큰 호텔에 불이 난 겁니다. 무슨 호텔인가 하면 청량리역 근처에 있던 대연각, 이름도 또 왜 대연각이에요. 크게 연기가 나는 호텔이다. 대연각 호텔에 불이 났는데, 그 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안에 투숙했던 사람이요, 옷도 못 입고 팬티 하나 겨우 입고요, 윗대도 남자도 여자도 팬티 하나 입고요, 살려달라고 창문 밖으로. 그러니까 고가사다리가 이렇게, 고가사다리가 가니까요, 그때 또 TV가 그걸 또 잡았네. 세상에.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한 교회의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그 교회의 지휘자였고요. 여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데, 남자도 결혼한 사람인데, 남자는 지휘자였고 여자는요 성가대 대원인데, 둘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잠자다가 불나니까 아주 TV에 중계가 돼 가지고요, 옷도 밑에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그냥 중계가 돼 가지고 아주 톡톡이 망신당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요 참 끊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냥당하는 겁니다. 음욕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파란 글씨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명언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을 파괴하는 야채의 벌레는 간음이다.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야채에 붙어있는 벌레처럼,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벌레예요. 역사학자와 윤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나라는 로마고, 로마는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로마는 다른 외적이 쳐들어와서 타락하고 망한 게 아니고, 로마의 멸망은 로마 안에 성도덕의 문란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그리스는요 로마가 정복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10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로마는 성도덕이 타락되어서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멸망. 자,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지옥불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가 거기 들어간다 그랬어요. 노란 글씨 보세요. 정욕의 불이 뜨거울 때는요, 지옥불도 그만큼 뜨겁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어요. 고난의 시험은 인내하라.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라. 그런데 성적인 시험은 피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시험은 인내하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인내하고 참으면 돼요. 마귀의 시험은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적인 유혹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대표적인 인물인가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 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마침 요셉이 팔려간 집이 보디발 장군 집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은 임금 다음에 시위대장,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실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보디발 장군은 권력이 있었지만 그 부인은요 굉장히 타락한 여자였어요. 그 부인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 눈짓합니다.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피하잖아요. 한 번은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장소를 피했어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대적하는 게 최고고요. 어려운 고난과 시험은 인내하는 게 최고고.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인내하면 되고,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면 되고, 성적인 유혹은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지. 근데 다윗은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이 사건만 없으면 얼마나 훌륭할까. 잠언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7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은요 불을 가슴에 품고 자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옷이 탄다는 겁니다.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성적인 타락은 결국은 옷이 타는 것이고, 성적인 타락은 결국은 자기 발이 데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하는 길밖에 없어. 피하는 길. 요셉이 피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사창가 옆을 지나갑니까? 왜 인터넷에서요 음란물을 왜 괜히 호기심이라도 이것도 좀 찾아보고 저것도 좀 이상한 동영상, 그걸 야동이라 그러대요. 야동. 왜 야동 같은 걸 왜 자꾸 찾아봐요? 출판물도요 좋지 않은 출판물 피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보는 이런 이상한 것들, 또 야릇한 동영상, 그래서 야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호기심에 한 번 보면 안 돼. 그냥 피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피하자. 고난은 인내하면 되고, 마귀는 대적하면 되고, 음란한 유혹이 오면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은 왜 그날 실수했느냐? 신전의식을 갖지 못했어요.
이 신전 의식은 다른 말로 바꾸면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하 11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 여기는 궁궐이고 궁궐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고, 그래서 몰래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몰래 간음죄를 지었는데 얼마 좀 지나갔더니요 이 여인에게서 기별이 왔어요. 임신했다고 기별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빨리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라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안 자고 궁궐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자네 왜 집에 안 갔냐 그러니까 모든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궁궐에서요 밤을 새우고 안 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들통이 날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에 다시 오면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제일 앞장 내세워서 전투를 하게 하고 다른 군사들은 뒤를 슬쩍 빠지라고. 결국은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첫 번째 아들은 결국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나중에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코람데오 의식이 사라졌어요. 신전 의식을 갖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구 앞에서 늘 있다고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 한번 따라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편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대요. 2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뭐하고 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앉는 것, 서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다음에 2절 끝부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까지도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까지 안다 그랬어요. 3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까지 아셔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4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 한마디 한마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사람이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두 사람은 목석입니다. 아무도 안 봐도요, 두 사람은 못 속여. 첫째,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 두 번째, 내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죄를 지어도 두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시선을 거룩한 곳에 두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부터 허탄한 것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허탄한 것 보지 말고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꼭 봐야 될 것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보아야 될 것만 봐야지, 보지 않아야 될 것도 보면요,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다윗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쓰셨습니다. 자, 잠언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는지 시편 6편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요, 자고 나면 요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무엇으로? 눈물로. 왜 눈물 흘렸을까요? 바세바 사건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왜 그날 밤 그 일을 저질렀을까? 통회하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는데 다윗의 집안에는 뭐가 떠나지 않았느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반란을 일으켰는가 하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회개하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그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 임금의 추격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 마지막에는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을 내어주고 쫓겨나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S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S는 첫째, 스크린, 둘째, 스포츠, 세 번째는 섹스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교회도요, 전부 이런 영상, 이 영상을 왜 사용하느냐?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책 놓고 공부했어요. 책 놓고. 요즘 아이들은 책 가지고 공부 안 합니다. 전부 노트북, 컴퓨터 열어놓고 수학도 영어도 전부 거기서 이렇게 체크하고 거기서 문제도 풀고 그래요. 요즘은 영상 시대가 돼서 교회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영상에 익숙하니까 교회도, 여러분 말로만 듣는 설교는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영상으로 남아있으면 오래 기억되거든요. 현대는 스크린 시대. 두 번째, 현대는 스포츠 시대. 스포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 A매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요 밤늦어도 중계방송을 봅니다. 왜? 스포츠 시대니까. 세 번째는 섹스, 성도덕의 타락 시대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마지막 S가 있어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스크린 시대고 스포츠 시대고 섹스 시대인데,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강력한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만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의 실수를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놨더니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바세바 사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만 없었더라면 요셉을 능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훌륭한 임금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의 실수를 보고 큰 교훈을 받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우리 엄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실수를 보니 안락에 빠졌다가 태만하다가 나태하다가 낮에 잠들어서 해질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보았으면 끝나야 될 텐데 알아봤으면 끝나야 될 텐데 데려왔으면 끝나야 될 텐데 동침하는 7계명을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고난이 오면 인내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는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성적인 유혹은 그 자리를 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영적인 힘을 받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